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행기를 타면 승객의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빨리 출발을 하지 않는지 모릅니다. 그 기다리는 시간이 정말 길게 느껴집니다. 승객들이 다 타도 비행기는 출발할 줄 모릅니다. 뭐가 그렇게 준비할 게 많은지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준비가 다 돼서 승무원들도 자리에 다 앉았는데 비행기가 출발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제탑에 지시가 있어야만 비행기는 활주로로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되어도 준비가 미흡하다면 비행기는 출발할 수 없습니다. 비행기가 다 준비되어도 활주로가 준비되지 않으면 날 수가 없습니다. 활주로도 준비가 다 되었어도 일기가 혹은 다른 비행기의 스케줄에 맞지 않는다면 비행기는 또 안전하게 출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승객들은 이러한 사실들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면 불평도 하고 불만도 갖게 됩니다. 제가 선교사로 중국의 청해성 시닝에 있을 때였습니다. 한국에서 시닝까지 직접 가는 비행기가 없어서 중국의 서안에서 이제 국내선으로 갈아타서 비행기를 한번 갈아타서 가야만 했습니다. 한 번은 저 혼자 이제 한국에 일이 있어 나왔다가 돌아가는데 서안에서 비행기가 연착이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상황이 뭐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뭐 한 3, 40분씩 연착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비행기가 이제 출발이 늦어져서 도착이 늦게 되니까 뭐 연착되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니까 뭐 한 3, 40분 기다리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시간이 지나도 이게 비행기가 언제 출발한다라고 하는 그 안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아봤더니 황사가 심해서 비행기가 이륙을 하지 못한다는 거였어요. 창밖을 보니까 뭐 완전히 해갖고 앞이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원래 비행 예정 시간이 2시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날 밤 8시가 되어서야 비행기가 이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도착하니까 시간이 뭐 거의 11시, 10시 넘어서 11시나 다 돼서 집에 도착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제 생각에는 그냥 비행기 이륙해도 될 것 같은데 그냥 허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저는 빨리 집에 가고 싶은데 비행기가 이륙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뭐 황사야 그냥 비행기 떠서 하늘로 공중으로 올라가면 그때는 뭐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갔는데 이게 이제 이륙 허가가 나오질 않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누구든지 다 조급한 마음도 들고 빨리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도 들 것입니다. 시간이 늘어지는 것에 화가 나기도 할 겁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항공사 직원에게 따지고 큰 소리 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위험한 상황인 것이죠.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서 될 것이 아니라 전문가의 지시를 따라서 비행기를 띄우는 것이 옳고 맞는 일입니다. 우리의 인생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 자신의 결정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뜻과 생각대로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지 못할 때 불만을 갖게 되고 불평을 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일을 하더라도 자신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나 고난이 오면 이 또한 자신의 뜻과 의지대로 극복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신의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불만이 생기고 화가 납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다르질 않습니다. 세상 만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고 입술로는 고백을 하지만 언제나 자신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잘 들으시고 그 기도대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면 하나님께 불만을 갖습니다. 나아가 왜 들어주시지 않느냐며 따지기도 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가고 주님 말씀하시면 선다라고 찬양은 하지만 실제는 그렇게 살지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가고 주님 말씀하시면 서는 삶.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세상 만사를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탈 때 승무원의 말을 따라야 하고, 비행기를 모는 기장은 관제탑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전문가의 안내를 받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인생의 안내자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도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 마음대로 광야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철저히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배치하신 대로 진영을 잡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 순서대로 행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들은 진영을 세웠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광야에서 안전히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그 교훈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둘째의 둘째 달 스무나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나온 지 1년이 지나고 두 번째 달 20일이 된 것입니다. 즉 1년하고 50일이 지났습니다. 아마도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한 달 뒤인 둘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게 했기 때문에 두 번째 그 유월절을 지키고 나서 이제 출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그들이 들어갈 땅을 지척에 두고도 거의 1년에 가까운 시간을 시내산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면 시내산에서 헤브론이 있는 곳, 브엘세바가 있는 곳까지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에요. 며칠 걸으면 금방 도착하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1년에 가까운 시간을 시내산에 도착해서 거기에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일이고 괜히 시간 낭비를 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목적으로 했으면 빨리 가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광야에서 괜히 시간 낭비하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날씨는 뜨겁고 밤이 되면 영하로 떨어져 축구하는 그런 곳에서 고생하지 말고 어서 빨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는 것이 옳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시내산에서의 1년은 이스라엘의 전 역사 속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가장 중대한 시기였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시내산 언약을 체결했고 율법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완성했고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의 군대 조직으로 개편함으로써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군대와 그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변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지 못했을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유지하지 못했을 겁니다. 결국은 그냥 가나안 족속들과 같이 살다가 모두 멸망하고 말았을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의 삶은 세상적인 시간으로 볼 때는 참으로 어리석은 삶이고 실패한 삶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가장 지혜롭고 성공적인 삶인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 중에 누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의 뺨을 치는 자에게 다른 뺨을 대겠습니까? 또 자신의 속옷을 빼앗으려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겠습니까? 억지로 오리를 가자 하는 사람에게 심리를 동의해 주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는 모든 사람에게 바보 취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오히려 자신의 오른뺨을 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양뺨을 칠 것이고 속옷을 빼앗으려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자의 겉옷까지 빼앗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자가 있다면 자신의 짐을 그 사람에게 지워서 심리까지 가게 만드는 것, 여러분들 이런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이런 것이 성공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과연 이렇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고 성공적인 삶이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살려고 했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를 보십시오.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한시도 마음을 놓고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누가 나의 것을 빼앗지는 않을까? 누가 나를 해롭게 하지는 않을까? 하며 토끼 눈을 뜨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세상을 만들어내는 지혜를 어떻게 참 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이런 지혜로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성경적인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맞을지라도, 빼앗길지라도, 핍박을 당할지라도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삶, 그래서 세상을 사랑으로 물들일 수 있는 그런 삶이 성공적인 삶이고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성공적인 삶이고 지혜로운 삶입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하지만, 세상에서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삶의 결국은 반드시 성공적이고 영광스럽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이 악한 세상에 거짓된 지혜에 미혹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그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구름 기둥을 따라 순종함으로 광야길을 가지만 그 길이 우리의 바람이나 우리의 생각과 너무나 다를 수 있습니다.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느니라. 아멘. 12절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던 구름이 바란 광야에 머물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구름이 바란 광야에 머물렀다라는 이야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진행을 멈추고 그곳에 머무르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이 바란 광야는 애굽과 가나안을 연결하는 길목에 위치한 사막입니다. 사막. 오늘날 이제 와디 셰바예라고 하는 곳으로 우리가 추측을 하는데, 이곳은 메마르고 돌로 이루어진 것으로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명기서를 보면요, 이 바람 광야를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크고 두려운 광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크고 두렵다라는 거는요, 이 사막지대가 매우 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곳을 한번 들어가면 이 지역을 벗어나는데 충분한 물이 없으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렵고 죽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매우 좋지 않은 땅이에요, 바람 광야가. 그러면 시내산 자락의 황량한 광야를 지금 떠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딜 가는 거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구름 따라 이동을 했어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곳. 우리는 다윗의 고백처럼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아마 이 사람들도 그런 기대함을 가지고 출발했을지 모르는데 그 구름이 멈춰선 곳이 광야라는 거예요. 그것도 바란 광야, 두렵고 크고 두려운 광야,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지금 광야를 떠나왔던 이스라엘은 다시금 또 바람 광야에 머물러야 한 겁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이 광야 지역을 계속해서 지나갑니다. 시내 광야를 떠나고요, 바람 광야를 떠나면 신 광야를 거쳐야 되고요, 또 모압의 광야를 거쳐야 됩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고난의 광야를 지나야만 비로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고난이 연속되는 험준한 세상길을 지나야만, 광야 같은 인생길을 지나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결국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다가 쉽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 어느 곳에서도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평안하고 안락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에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핍박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 전서에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결국 이 땅에서 고난받는 것을 이상한 일로 여기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고난으로 인해서 더욱
영원한 안식을 사모하며 믿음을 굳게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고난 때문에 실족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은 결코 고난이 있어서는 안 되고 항상 평안과 만족만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하게 되니까 그것도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혹은 계속적으로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되니까 자연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은 타락한 인간들의 땅이요 악의 영들이 지배하는 땅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양들이 이리떼 가운데서 안전하고 평안할 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성도는 마땅히 이 땅에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야만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결코 이 땅에서 고난으로 인하여 흔들리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고난 중에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광야 같은 고난의 세상 속에서 참된 평강과 안식을 누리게 할 것이며 또한 마침내는 영원한 천국에 이르러 완전한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하실 겁니다. 그 광야 같은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3절 이하에서는 바로 이 광야길을 가는 방법이 소개됩니다. 이는 광야 같은 인생길을 가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오늘 우리가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13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쫓아 진행하기를 시작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이라는 것은요, 민수기 제2장에서 4장까지 언급하고 있는 행진할 때의 그 규례를 일컫는 말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와 개인별로 자기가 서야 할 위치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며 질서정연하게 행군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직분에 충실함으로 질서정연하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라도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를 소홀히 하며 그 길을 갔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 질서는 무너뜨려졌을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이 행군하는 그 길에 커다란 어려움을 겪거나 심하면 행군 자체가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의 순서를 따라 명하신 대로 행진을 시작을 합니다. 먼저 동쪽에 있는 지파들이 출발을 하고 레위 지파 사람들이 또 성막을 들고 따라가고 남쪽 지파 사람들이 따라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 레위인들이 성막 고아 자손들이 성막의 기물들을 들고 따라가고 그 다음에 서쪽에 있는 에브라임이 속해 있던 지파들이 따라가고 마지막으로 북쪽에 있는 단 지파들이 따라갑니다. 그 모든 순서가 정해졌고 그 순서를 따라서 진을 치고 행군을 했습니다. 그 모든 행진의 선두에는요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섰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유다와 이사갈, 스불론 지파들입니다. 행군의 선두를 맡았다는 것은요 참으로 명예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옛날에도 고대 사회에서 전쟁이 있었을 때 선봉이 누가 서느냐 이것은 참으로 명예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진영의 선두에서 서서 각종 위기와 대적으로부터 제일 먼저 이스라엘의 전체 진영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33절 말씀, 오늘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다음 주에 보겠지만 33절의 말씀을 보면
이 유다 군기, 진영의 군기에 속했던 자들보다도 이들 선봉보다도 먼저 앞에 서서 행진하고 있었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궤였습니다. 제사장들이 법궤를 가지고 그들보다 3일 길을 앞서 행진을 했습니다. 즉 유다 지파가 아무리 강력한 지파였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 제외될 수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무리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만 비로소 참 생명과 복을 누릴 수 있는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자신의 능력만 믿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그는 결코 형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솔로몬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천하의 그 어떤 왕보다 많은 재산과 탁월한 지혜를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방에서 온 자신의 첩들의 꼬임에 빠져서 하나님을 온전히 쫓지 못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더 이상 형통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의 나라를 빼앗아 그의 신하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의 아버지였던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8 형제 가운데 막내였고 한낱 목동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까지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만이 형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거절하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아무리 탁월한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결코 형통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즉 잠시 동안은 평안하고 안락한 자리에 거할 수도 있겠지만 곧 다시 바람이 불면 날려져서 정처 없이 떠돌다가 마침내는 어딘가에서 썩어지고 마는 겨와 같이 잠시 동안은 안락한 삶을 누릴 수도 있지만 그들은 반드시 그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마침내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과신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한 자신은 결코 한 걸음도 바른 길로 내디딜 수 없는 무능한 자임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형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진영을 이동을 할 때 이 진영들 사이에 레위인들이 위치를 했습니다. 그 레위인들의 위치를 설명하는 말씀이 17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면은요. 17절 이에 성막을 거두매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고아지는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아멘. 레위인들은 행진할 때에 성막을 걷어서 운반하는 일을 했습니다. 레위의 첫째 아들과 셋째 아들인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들은 성막의 각종 포장과 뼈대 등 무거운 구조물들을 운반을 했고요. 레위인의 둘째 아들인 고앗 자손들은 성소 안에 있는 성물들 이것들을 이제 순전히 어깨에 메고 운반을 해야 했습니다. 또 그들 레위 자손들은 일반 백성들이 도착하기 전에 중간 목적지에 먼저 가서 성막을 세워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레위인들은 행군 시에 그 어떤 지파들보다도 더 많은 수고를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막 다 짓고 나서야 그리고 나서야 자신들의 텐트도 치고 쉴 수도 있었으니까 다른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수고를 감당해야 한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지도자 된 사람들은 뒷짐지고 거들먹거리는 자들이 아니라 손수 일하듯 누구보다 더 열심히 수고하는 자들입니다. 즉 그들은 명령과 지시로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희생과 모범으로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친히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직분자들이 몸소 수고하여 모범을 보이려고 하기보다는 뒷짐을 지고 지시만 하려 합니다. 자신은 손끝 하나 움직이지 않으면서 다른 성도들의 게으름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지적과 책망은 결코 누구에게도 감화를 주지 못하고 오히려 불평과 불만만 일으키게 될 겁니다. 불만만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몸소 수고함으로 본을 보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모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 목사로, 전도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의 직분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받고 직분을 받았습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미루거나 이 사명을 등한시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는 먼저 순종함으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교회는 보다 견고히 설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서 더욱 힘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은 진영의 가장 후미에 위치하는 단 자손의 군기에 속한 자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단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이들은 진영의 마지막에 위치를 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행군 대열의 제일 뒤편에 위치한 군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처럼 행군 대열의 가장 뒤편에 선다는 것은요,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군대에서 행군을 해보신 분들은 알 수 있겠지만 뒤편에 설수록 행군을 따라가는 것이 더 힘듭니다. 뿐만 아니라 목적지에도 나중에 도착하게 되기 때문에 쉴 시간도 다른 앞에서 가는 사람들보다 훨씬 적은 시간을 쉴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이들이 가장 뒤편에 서서 행군했다라는 것은요,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가장 열등한 지파로 취급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타 지파에 비해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먼저 후방을 경계하는 일이었고요. 또한 흩어진 전열, 행진 시에 앞에서 전열이 흩어지는 것들을 뒤에서 전부 다 재정비해야 되는, 뒤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해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낙오자가 혹시 발생하는 경우에는요, 그 낙오자들을 돌보는 역할까지 감당해야 되는 것이 후미에 위치한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단자손의 진영에 속한 군대가 진영의 위치상으로는 좋은 위치가 되지 못합니다. 많이 쉴 수도 없습니다. 선봉에 서는 사람에 비해서는 많이 자신들이 빛이 드러나는 그런 위치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처럼 좋지 못한 위치라 할지라도 자신들에게 맡겨진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 군대는 아무런 무리 없이 행군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단진영에 속한 자들과 같이 숨은 봉사자들이 많아야 교회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즉 비록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대접받지 못하지만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교회는 더욱 성숙되고 양적으로도 부흥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고 말씀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와 같은 교회는요,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만이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런 숨은 봉사자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작은 일을 행하고도 크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어떤 봉사를 했는데 주변 사람들이나 목회자가 혹시 칭찬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 낙심하고 실망합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사랑이 없느니 관심이 없느니 하면서 교회를 옮기거나 아예 떠나는 일들도 비일비재합니다.
과연 이런 사람들을 참된 봉사자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런 자들을 당신의 일꾼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리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며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결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에게 인정받기 위하여 일하는 자들이 되지 마십시오. 오직 은밀한 중에 우리를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하여 일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사람 앞에서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하여 일하려 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일꾼이라 인정받지 못할 겁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하나님만을 위하여 일을 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일꾼이라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어렵게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을 위하여 은밀하게 봉사하는 숨은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상급과 칭찬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2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에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아멘. 마지막으로 28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진행할 때 그 군대를 따라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군대를 따라가 나갔다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소속된 지파별로 자신에게 정해진 자리를 지키며 질서정연하게 나아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질서정연하게 행진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 지파별로 나누시고 그들의 역할과 진행의 순서를 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서를 부여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질서를 유지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스라엘은 아무 탈 없이 광야길을 행진할 수 있었습니다. 200만 명에 가까운 인구의 수가 그들이 같이 길을 가고 그들이 서는 것, 여러분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들은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이 행진하는 것으로 인한 문제를 단 한 번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올랐을 때 그 구름을 따라 출발했고 또 구름이 머무는 곳에서 머물렀습니다. 자신들의 생각에 이곳은 좋지 않은 땅이야 라고 생각해서 다른 곳으로 가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구름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들은 가고 서는 것을 했습니다. 즉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 광야 같은 험준한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만 합니다. 결코 자신의 고집대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말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대로 살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안전하고도 확실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